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다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 하셨죠. 이때가 어느 때쯤이냐면 출애굽한 지 대략 한 1년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반이 채 되기 전에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광야를 지나서 이 헤브론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남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북쪽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땅이 이 정탐꾼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그 가나안 땅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점, 항상 또 긍정적인 측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두루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시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며 이 모든 일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악한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힘들고 더 제약이 있고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곧 사람의 눈에 보기에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정탐 활동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이동한 곳은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광야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신광야는 구약 성경에 두 개의 신광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광야는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장합니다. 즉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즉 애굽과 시내산 사이에 있던 광야, 그 중에 신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광야는 그 신광야가 아니에요. 이 신광야는 가나안 땅 남쪽에, 그래서 이 남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도중에 있는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에 이르냐면 헤브론에 이릅니다. 이 헤브론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죠.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당연히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갈대아, 그 갈대아 땅에 있는 우루, 거기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거쳐 내려오는데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그 땅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얻게 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직접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곳,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땅이 이곳 헤브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에는 좀 안타까운 일도 함께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장을 해야 하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소유된 땅이 없습니다. 지금 나그네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 그러니까 헷이라는 족속에 이 소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 아마 이 에브론에게서부터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이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헷 족속에 속하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그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명한 막벨라 굴이라는 장내를 치기에 좋은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밭들과 거기에 있는 상수리 나무와 이런 것들을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에게서 그 밭과 굴을, 그 나무들을 삽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사요. 물론 에브론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땅을 요구한다면 내가 당연히 그냥 드려야지. 어떻게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하는데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야 후대에 가서 논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확실히 그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은 400세겔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가치로는 굳이 그 가치를 따진다면 은 1세겔은 4데나리온이고 4데나리온은 4일 동안의 품삯이니까 여러분 이 400데나리온 하면 오늘날의 가치로는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은이나 금의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오늘날 한 2억 정도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 큰 돈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이 포함된 그 헤브론의 상당한 지역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헤브론의 근처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채 꺾어서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그것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소유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또 그 땅에서 열린 열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진 성읍이다. 이런 정보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헤브론이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그러한 성읍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헤브론 성에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족, 강한 사람들, 큰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얻기가 쉽지 않아서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래서 얻고 싶은 것들은 얻기가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이 아낙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나중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사사 시대에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사울 왕 때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다윗 왕 때에야 완전히 정복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땅,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이 가장 얻기 힘든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꿈꾸며 얻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여부스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그것을 차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하면 우리가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이 이 정탐꾼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 이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와서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먼저 보자면 이런 내용이 있죠.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을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해도 이 보고를 듣고 있는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발로 직접 밟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를 정말 100% 확실히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증거물로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송이, 큰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가지채 꺾어서 메고 왔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 말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그 땅에 정말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면 그 젖과 꿀을 가죽 부대랄지 이런 용기에
담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것이 정말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그 증거로 내보인 것이 바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젖 그리고 꿀. 정말 그 가나안 땅 곳곳에 막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젖과 꿀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젖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젖은 뭐 우유나 염소젖이나 이렇게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 땅이 가축을 목축하기에 참 좋은 곳이다. 목초지가 많다. 이런 광야처럼 허벌판, 황량한 메마른 곳이 아니라 그 땅에는 아주 넓은 초원이 있어서 풀도 잘 자라고 가축을 키우기에 적절한 그러한 환경이어서 젖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겠어요? 꿀, 단 것이죠. 그 땅에 여기 지금 가지고 온 포도 송이를 비롯해서 포도와 무화과와 또 올리브, 감람, 열매, 특히 대추야자, 종려나무에 달린, 즉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나무니까요. 그 대추야자는 제가 지금껏 먹어본 모든 과일들 중에서 당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심지어 한두 개를 먹으면 질려서 더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당도가 높아요. 그걸 뭘로 묘사한 것입니까? 꿀이 흐른다. 즉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목축을 하기에도 좋고 농사를 짓기에도 좋은 그런 땅이다. 과연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주실 그런 땅이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이 땅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보고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니 강하더라. 그들과 아마 싸운 것이 아니라 살펴본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무슨 체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강해 보인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그곳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자, 성읍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성읍을 차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말이죠. 세 번째, 아낙 자손이 있다. 자,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크지만 그들 중에서도 유난히 더 크고 유난히 더 강해 보이는 그런 거인족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땅에 이미 여러 민족이 곳곳에 평지와 산지와 해변가와 강가에 다 차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눈이 먼 것이 아니죠. 갈렙도 그 40인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똑같이 그 땅의 거민들과 그 땅의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이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겠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자, 왜 이렇게 정탐꾼들의 보고가 엇갈릴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대 10으로 보고가 엇갈립니다. 당연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10이 공동의 결정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싸울 수 없다. 왜? 반드시 진다. 왜 이렇게 보고가 엇갈릴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특별히 그 기질적으로 성품상 담대하고 용감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렇고 나머지 10사람들은 소극적이고 심약하고 겁이 많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그들은 육체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죠. 지금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네, 말은 모세가 했지만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최종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땅을 정탐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고했어야 됩니다. 왜? 그 보고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땅을 보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땅, 분명히 갈렙과 여호수아도 다른 정탐꾼들이 본 것처럼 그 땅에서 견고한 성읍도 봤고 강한 사람들도 봤고 여러 민족들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보았고, 또 아낙 자손, 곧 강하고 큰 그러한 용사,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정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그 정탐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들은 장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막 가운데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영 가운데 있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실 것이니,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자.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도 자신들이 누구의 파송을 받고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또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면서도 누구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거죠. 그 장대한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그 가나안 땅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눈으로 바라보고, 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나 유리한 것이나 불리한 것이나 쉬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느끼며 동행하면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능히 이기리라. 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을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이뤄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결과가 긍정적이면 내 영광으로 취하고, 결과가 부정적이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도전 과제들이 있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감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비들이, 문제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담을 넘어서는, 그 장벽을 넘어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승리의 찬가 속에서 얻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강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때로는 두렵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선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왜 할까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기도를 왜 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장벽을 넘어서는 능력을 얻는 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